오늘 새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4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너무나 들으면 다 귀하죠. 1장 34절까지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연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는 6장에서는 그 기본 원리를 생활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6절 같은 경우는 외식인데 이는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외식은 히포크라노마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는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듯 의선조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외식.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 하나가 의선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외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눈을 의식에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의 내적 의미와 참된 가치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행합니다. 예수님은 거칠애로 일하는 모습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님에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의를 징해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늘상에 목회자들끼리도 조금 해놓고 그걸 생생나고 안 그러는 척하면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선포하고 얘기해서 은근히 주변을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이 면서 크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말을 하고 싶어 아주 환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6장의 9절에서 13절까지는 주기도문의 구성을 얘기가 드렸는데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수직적인 문제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수평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론부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천국의 도래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본론부에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결론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적 권세에 대한 고백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성도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자신의 쾌락과 연락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웃 구제, 선한 것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에 보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의식주 문제는 그러면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목숨과 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인 영혼의 구원이 음식과 의복 같은 부차적인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죠. 영혼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의식주에 연연할 때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 때는 돈 버는데 세상 것에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권의 큰 가치라는 겁니다. 의식주는 주님이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합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세는 빈부의 문제나 분배의 문제가 괴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의식주 문제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마지막엔 내일 일의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근거립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본 질문과 해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할 때에 주의할 것은 마태복음 6장 1절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상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요. 외식 많이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의 내적 의미와 참된 가치를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행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요. 조금 도와놓고 엄청나게 그걸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움을 줘도 전혀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어느 도움의 현상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그냥 주님을 향하여 주님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늘상 감사하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보면요. 구제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체의 허영과 자기 만족적인 마음가짐을 버리고 은밀하게 또한 쉼없이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제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우리 최 목사님은 교회 일을 돕는 것은 상당히 힘써요. 자기 시간 할애하며 정말로 교회 돕고 하는 것이 몇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 물질을 들으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면서 불평불만 없이 자기 일같이 열심히 도웠고 또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을 돕는 걸 보면서 참 이것도 하나의 큰 교제구나. 근데 허영과 자기 만족적인 마음을 버리고요. 수없이 이렇게 구제에 힘쓰며 남을 도우는 일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그 길을 아주 정말로 은혜롭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사이인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야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정죄하시는 것은 과실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도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 전부터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며 기도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을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수직적인 문제의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수평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기도의 완벽한 우리가 모델입니다. 서론부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과 그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천국 도래를 강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론부에서는 일용한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강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결론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적 권세에 대한 고백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네 가지의 구성으로 완벽하게 기도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금식할 때 그리스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금식하는 거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나는 40일 몇 차 이걸 자랑하고 명함까지 써서 파는 사람들 보면요, 좀 한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금식의 목적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결단의 힘을 얻기 위한 것인데, 금식은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된 겁니다. 금식 잘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금식을 알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의 의미는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재물을 자신의 쾌락과 연락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웃 구제 등 선한 곳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보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의롭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뭐 합니까? 의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쾌락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말 의롭게 사용하는 그 물질을 여러분은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의식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목숨과 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인 영혼의 구원이 음식과 의복 같은 부차적인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주에 연연해야 할 때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마지막 6장 34절에 염려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날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암시적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절 34절의 귀한 말씀을 간주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과 되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또 귀하게 듣고 전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메신저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방송에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